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2회 리딩 바이블 감사 예배를 전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건만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는 평강너머로 뻗은 나무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평강 너머로 뻗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생명 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늘 특별히 제2회 리딩 바이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상실한 시대에 다시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에 비치고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를 누리며 그 잔치를 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사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나 이런 느낌을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행동하는 신앙이고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이 바뀌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 이것이 너희가 믿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이 이런 분,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큰 이름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입니다. 그저 사람과 올려서 따라다니는 신앙은 마침내는 실패하고 롯의 자녀가 됐던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왔을 때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 신앙, 결국은 자기와 자기의 가문의 저주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보통 나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그처럼 살아야 된다.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그처럼 살라고 본으로 보여주셔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같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반드시 믿고 그대로 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성경대로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실 때 성경대로 움직이시고 성경대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대한 심판을 성경대로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는 자도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대로 누가 살아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 어디 가겠어요? 성경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의 죄를 속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인생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아예 성경도 없이 성경도 모르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말했던 우매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부터 21년 전에 성경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읽기 운동을 했어요. 특별히 파주에 이사 오고 난 다음에 10년 전서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읽은 것대로 내 안에 도전을 주는 그 말씀 또 적용하는 그 말씀을 갖고 밴드에 올리는 우리 셀 밴드에 올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 이것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 청장년 등록 성도의 80% 이상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루에 3장씩 읽어서 1년에 일독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말씀대로 따라오셔서 잘 순종했던 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 10독 이상이 아마 되셨을 것입니다. 6년 전서부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리딩 바이블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드리는 예배 제목인데 이 리딩 바이블은 성경을 읽기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장씩 모든 학생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3년에 성경을 일독합니다. 그래서 지금 2회째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성경 이독이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허울 속에 빠져서 자기가 가는 길이 천국길이 아니라 지옥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살고 있는 꼭 중세 카톨릭의 암흑시대와 같은 성경에 있는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시대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 우리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90% 이상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뚝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복은 그냥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잘 경청하여 그대로 살면 너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를 내가 높이 들어서 세계의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 다 알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거의 모든 세계인들이 다 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 링컨 대통령 참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내가 링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기도 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링컨의 가정생활은 불우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선거마다 계속 낙선을 한 거죠. 마침내 대통령 선거를 빼놓고서는 다 낙선하면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미합중국 이것을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이 링컨에게 있어서 한 가지 가장 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가 10살 때 자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산과 유일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유산이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유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링컨에게. 저는 이 유언이 너무 좋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했던 유언은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마지막 죽으면서 그 어머니가 했던 말,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듣고 링컨은 평생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신의 식탁에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성경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떤 사람이든지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유익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제일 처음에 성경은 어려서부터 읽어야 된다는 지식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가 창조주, 통치자, 그가 심판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가 속량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지 천국 간다. 그 자라남의 공간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다.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 영혼의 가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오늘 1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르게 사는 삶, 온전하게 사는 삶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어떤 우매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결국 자기의 인생에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고 미국 백화점 왕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수백 개의 백화점 체인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사업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공한 사람에게 너무 그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해리스 대통령이 그를 최신무 장관이 되라고 그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하는 그 일에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교사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대통령이 그에게 동의하면서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국가일보다 당신의 그 일이 더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을 청빙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본업은 교회학교 교사고 부업은 장관의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10살 때에 성경을 산 것입니다. $2 75센트를 주고 이 성경을 샀는데 하루에 벽돌 100장을 나르면 2센트씩을 주었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 성경을 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내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또 한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영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사람인데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존 뉴턴이 누구냐 하면은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인데 회심하고 이렇게 인생 사는 것 아니지 라고 해서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찬양을 지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아직 그가 누구든 어떤 체험이 있든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날마다 꼬박꼬박 띄엄띄엄이 아니라 제대로 성경 읽는 것서부터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성경을 왜곡하고 신앙생활 왜곡하고 자기가 아는 단편적인 영적 리더로부터 들었던 설교 말씀에 들었던 지식을 갖고 사니 세상의 상식과 혼잡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견해와 의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떴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꿈을 그는 붙잡았어요. 나는 성경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성경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그가 할 수 있는 것 법안 하나를 그는 평생을 걸쳐서 통과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노예 무역 금지법, 노예 폐지법이에요. 영국이 가장 흑인 노예를 붙잡아갖고 미국에다 팔아먹는 아주 대표적인 노예 무역 국가였는데 그 법을 평생을 걸쳐서 통과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2년 만에 노예 금지법까지 통과시켰어요. 자기의 인생 전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렸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른 책들을 봤을 때도 그 책에서 교훈도 있고 또 책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이런 좋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 성경은 그렇게 살도록 하는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만드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참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그 말씀 안에 서게 되면 그 말씀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안에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될까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왜 바뀌어지게 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년 동안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창세기일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욥기서일지 모르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에 썼던 책 그리고 마지막에 썼던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전체의 시간이 1400년입니다.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4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썼는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서부터 누군가가 성경을 써왔고 그렇게 성경을 써왔던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 그 전체의 내용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것은 그 모든 성경의 저자들 뒤에서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야. 진리라는 말은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그게 아니라 이것만 맞는 거야.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진리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길이 있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내 안에 플랜 B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난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나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씀만이 내게도 진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자만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어주기 떠주기로 대충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다니는 그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조차도 예수 믿는 게 저런 인간 같으면 난 안 믿겠다. 오늘날 도리어 예수 믿는 일을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헛된 종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받게 될 때부터 우리의 삶 하나씩 하나씩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고요, 성경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세대로,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세대로 세워지길 바라고요. 우리 청장님들 전체가 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의 막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늘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름은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주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둡시다. 우리 학생들도 주님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라요.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읽지 않고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나 세상에서 예배 안 드리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순간부터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꼬박꼬박 제대로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라고 선포하신 주님 앞에
나도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단 한 명도 우리의 가문 가운데 지옥 가는 자가 없도록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날을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경적 시간을 갖고 소리를 들어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고 바른 지식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2회 리딩 바이블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고하며 우리의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오늘 2회째를 맞이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는 이 귀한 일이 격려받고 힘을 얻고 평생에 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청장년들,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성전건축헌금으로 또 선교 구제 장학 전도 각종 감사의문을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믿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 돈 믿고 살지만 이 돈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사오니 평생의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을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There's a dear and precious book, though it's worn and faded now, which recalls those happy days so long ago. When I stood at mother's knee, with her hand upon my brow, and I heard her voice in gentle tones and low, as she read the stories o'er of those mighty men of old, of Joseph and of Daniel and their trials, of little David bold, who became a king at last, of Satan with his many wicked wiles. Blessed book, precious book, on the dear old tear-stained leaves I love to look. Thou wert sweeter day by day as I walked the narrow way that leads at last to that bright home above. 성경대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대로라고 하는 부분을 버리는 순간부터 교회가 한국이다. 근데 한국 교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도구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이 두 가지 무기를 주셨어요. 이 악한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라고? 안 해! 그래, 안 해.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전도한 사람. 우와, 그렇게나 많이 전도했어? 진짜 하은이도? 예배가 자유입니다. 자비와 첫 번째는 했어요. 그리스도. 저번에 시작. 사랑과 흐르는 정말 우리를 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슬픔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감을 볼수록 더욱 부리하자. 자, 그래서 조심해서 이쪽을 딱 붙였다가 싹 주변을 살펴요. 그래서 막 가지 않아. 그게 뭐야? 신중한 거야, 신중.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잖아. 천국을 이제 졸업하고 있는 거잖아. 소망 갖고. 근데 천국을 나 혼자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없어? 그를 딱 만났을 때 그와 내가 서로 아는 사이야. 아니지. 나는 그에 대해 모든 걸 알아. 그에 관한 모든 사실을 알아. 그쵸? 그가
지금부터는 우리 리딩 바이블 시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리딩 바이블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은 리딩 바이블 격려상입니다. 격려상 시상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격려상 고등 남자셀 육경빈. 위의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경 읽는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6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종학교의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격려상 송정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격려상 박인호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격려상 유지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격려상 박소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격려상 김수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성실상 시상입니다. 리딩 바이블 성실상 시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성실상 고등 여자셀 박서연. 위의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실하게 성경을 읽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6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종학교의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성실상 김정훈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실상 최강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실상 이도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실상 박예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도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하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건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민 김대원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자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원천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예원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문루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염지호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방리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백합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세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유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혜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염지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리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빛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리딩 바이블 일독상 시상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일독상 고등 남자셀 강현서. 위의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경 통독을 일독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6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종학교의 담임목사 오성택 대도 축하드립니다. 일독상 윤도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서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서준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사랑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송민경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이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시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아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서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하람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하온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세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민건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성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독상 시상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이독상 고등 여자셀 박성경. 위의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성경 통독을 이독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6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종학교의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이독상 김이현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규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신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혁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은규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태현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지영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솔민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엄정은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노주찬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엄관호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재형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연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도균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진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윤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채건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장건우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지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인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찬송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솔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서현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채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준영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지우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수민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서연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하영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별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윤서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예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예린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소희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예원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담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나엘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이엘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하율 이하 동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혜빈 이하 동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나와주셔서 학생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시며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나누어 주신 부모님들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딩 바이블 교사 감사장 시상이 있겠습니다. 교사 셀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 바이블 교사 감사장 중등 남자셀 유미진 셀장. 위의 사람은 세중학교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훌륭하게 목양하기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주 2021년 6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세종학교의 담임목사 오성택 대독 축하드립니다. 교사 감사장 고등 남자셀 이민규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등 여자셀 이주옥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중등 여자셀 김은선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 남자셀 김민희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초등 여자셀 이연홍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년 남자셀 김수진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년 여자셀 김소리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치셀 홍은혜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아셀 홍영서 셀장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셀장 고은빈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셀장 강현민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각 셀원들이 나와서 셀장님을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경 2독 하신 분들도 있고 또 1독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교회 온 기간이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실상을 받고 또 성경을 읽긴 읽었지만 약간 열심히 읽지 못해서 격려, 힘을 주는 그런 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2독했느냐 1독했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평생에 성경 읽는 습관을 갖는 것, 그 격려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는 것, 성경이 내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것,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내가 2독해서 1독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겠다, 이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수고하고 또 양육하느라고 그렇게 본이 되어서 삶을 살았던 우리 교사 셀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감사해요.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다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5만 교회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봤던 내용이 왜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다시 또 세워져야 할까요? 개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갖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변은 바로 성경적 교회야. 나는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 라는 말씀이셨어요. 무엇이 성경적 교회인지, 그래서 그 성경적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 읽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점점 암흑 시대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빛처럼 등장하는
그 교회를 보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일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제 꿈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처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그런 거 말고 설교자에 의해서 단편적으로 들었던 그런 아주 하찮은 성경적 지식들 말고, 사람 따라서 교회 나오는, 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한 번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체크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신앙은 나를 바꿔야 신앙이고 구원은 나의 길을 바꿔야 구원입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도 아니고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년과 올해 사이에 한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 10분지 1로 줄었습니다. 100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900만 명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는 교회를 아직 떠났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난 여전히 예수 믿고 있어. 그게 다 관념이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관념과 생각은 내 머리의 뇌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 뇌세포가 썩어질 때 나를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를 잃어버린 이 시대 900만 명, 그 수많은 이런 양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가르쳐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쩌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사명이라고. 불일사자 목숨명자. 내 목숨을 움직이는 이유와 가치가 전도에 있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사시기 바래요. 올해 한 사람당 10명씩 잃은 양을 회복시켜서 같이 구원의 길을 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 10명이 부담스러운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사는 것처럼 산다면 그 숫자는 당연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이 셀교회 축제 주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예배, 교회 학교는 성전에서 모이지만 나머지는 다 각각의 셀 처소에서 모입니다. 또 시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셀장님이 여러분들 밴드에 공지하게 될 때 그걸 잘 듣고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셀 교회 축제 주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인터넷으로 자기 혼자 화면 보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상관없습니다. 예배는 건물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성전이라는 공간 안에 있느냐 아니냐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부르신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뭐냐면 서로 함께가 되는 관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 같이 있어서 나 저 사람 얼굴은 봤는데 잘 몰라, 대화한 적도 없어, 이건 교회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셀, 서로 날마다 함께하고 소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셀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도에 그 어묵한 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봐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둘째 주에 셀교회 축제 주간을 만들어서 그 셀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만들어서 광야 시대를 상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렇게 또 주일날 셀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학교는
1층 교육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축복의 장터를 합니다. 이 축복의 장터는 단순한 바자회가 아닙니다. 그냥 물건 갖다 놓고 팔고 돈 받아가고 이거 아니고요. 성경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조금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원리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의 근거에서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돈이 있으면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걸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먼저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는 것.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경험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경제 원리들을 배우는 시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장터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11시까지 여러분들이 기부할 물품들을 교회로 갖고 오셔서 1층 하늘 꿈터에다가 그걸 기증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일 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걸 정리해서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축복의 장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구입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시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들 가질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옆분들 바라보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반대쪽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축도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전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사역자들 전원 이 위에 강대산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오늘 제2회 리딩 바이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가 성경의 사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경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진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